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4장 20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한 4시간 4일 정도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간 게 아니다.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 여인을 만납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거기 간 게 아니라 그 여인도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우연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 남편이라고 하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물과 남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주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다? 예배다. 예배다. 이건 뭐 불변입니다. 그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또 각 회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회의하다가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각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선한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거에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각기 생각이 좀 달라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끝날 때 기도하세요. 꼭 기도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뭐 천하에 없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런데 예배가 그 시간에 있어요. 1, 2, 3부 예배가 있어. 그리고 오후 예배가 있어. 그러면 회의를 먼저 해야 돼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교회는 일반 조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모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뒤로 하고 회의한다고 그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절대 이거는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쭉 진행을 하다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 뒤에 딱 갖다가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새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것도 이제 배경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저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 늘 물질에 궁색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로또 복권이 그때 나왔습니다. 옛날에 복권은 주일 저녁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사서 월요일에 샀는데 내가 안 되겠다. 그냥은 안 될 테니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집에서 하면 어려우니까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을 하고 금요일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몸단장을 싹 하고 주일에 예배를 내가 정말 정성껏 드리자. 전에는 예배에 가서 늘 뭐 졸고 뭐 그러다가 끝나고 오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목욕 재개하고 11시 예배에 갔습니다. 졸지도 않고 신경 다른 데 쓰지도 않고 오로지 예배만 딱 드리는데, 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정성을 다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얼마나 스스로 만족감 있고 기쁜지 몰라요. 이 정도면 분명 오늘 저녁에 복권은 당첨됐다. 왜냐하면 이 복권 사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목욕 재개했어요. 주일에 11시 와서 졸지도 않고 예배를 진짜 정성을 다해서 다 드렸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권을 1등으로 당첨시켜 주셔도 충분하다고. 왜? 내가 이렇게 예배를 금식을 이렇게 잘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1억이 최고였거든요. 예? 고민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요. 1억은 고사하고 500원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금식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린다고 해도 이런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은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사마리아 땅은 이방 나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제사를 받으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야.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자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선지자요, 당신은 범상치 않은 사람 같은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까지 잘못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가 막힌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이런 걸 다 갖춰 놓고 성가대가 뭐 한 7, 80명 우리 교회로 한 100여 명 꽉 차 있다라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야, 기가 막힌 영상도 나오고 뭐 음악도 기가 막히고, 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우리가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빠지면은 아무리 화려한 성가대가 있어도 no, 아무리 금식해도 no, 예배가 아니라니까. 첫째, 21절에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된다. 아버지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찬양하다가 목사님을 바라보다가 그러다 예배 끝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대상이 되면 그럼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뭐 화려한 게 다 갖춰져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 위에서 화려하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무를 입고 저거는 진짜 예배야. 그러면은 어느 가난한 예배당에서는 초라하게 그 런닝구 하나 그 와이셔츠 하나 입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우리의 사고를 고쳐야 돼요. 예배 대상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지. 화려하게 예배드리던 초라하게 예배드리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오로지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옷이 좀 초라하면 어때요? 아니 그거 가지고 목사는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뭐 서로는 왜 복장이 저러냐고 한마디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시느냐고. 대상이 아버지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니 헌금이 없어서 못 나온대. 아니 언제 교회에서 헌금 드리면은 뭐 교회 재정은 풍성하게 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헌금 준비 안 됐으니까 들어오지 마 그러느냐고. 아니잖아요. 대상을 올바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대상은 누구라고요? 새벽에 정신 차리고 가세요. 왜 나왔습니까? 다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면접을 목사님들이 인천으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면은 면접을 봐요. 그런데 몇 명의 목사님들이 면접 보는데 같은 교회에서 3명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위대하고 담임 목사님을 닮고 뭐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면접위원장이었거든요. 보다가 그 당사자의 해당 교회 목사님들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뭘 담임 목사를 닮으려고 하느냐고. 담임 목사의 인격은 좋다가도 나쁠 수 있고 근데 뭘 닮으냐고.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지. 여기에 속는단 말입니다. 자, 다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은 신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진정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려라 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린들, 저기에서 예배 드린들,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린들,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소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시편 69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사무엘상 16장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큰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장소 기뻐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오시고 초라한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장소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가 초라하든 화려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당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딴 생각하다가 하고 말씀 안 받고 졸다가 하고 조는 거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365일 그렇게 하고 그게 무슨 영과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그냥 이웃집에 놀러 갔다 오는, 마실 갔다 오는 거랑 똑같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25절 상반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이때라. 언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새벽, 오늘은 졸고 내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도 아니라니까요. 이때라. 이때입니다. 이때. 영과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한번 좀 봅시다.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공간이 문제,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정성을 다해 올려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장소에 국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최우선순위는 성전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성전을 지어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이 집에서 아니라니까 성전 예배, 이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전이 화려하게 꾸며놔야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면 초라한 개척교회는 예배를 안 받, 이러한 부분이었지,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나 주일에 교회 안 나가, 나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야, 이건 영과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전 예배라는 게 이 안에 쭉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성전 예배, 이거 꼭 잊지 말고요.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 제단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는 오늘 하루의 출발이에요. 출발입니다. 이걸로 땡치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그럼 새벽 기도의 마무리는 언제일까? 오늘 저녁 잠자리 들기 전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로 땡치고 다 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살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출발, 마무리는 오늘 저녁 잠자리 들기 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의 출발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게 출발이야. 그럼 주일 예배의 마무리는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3절 제가 읽고 마무리할게요. 하반절 봅시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너희들이 많이 모여서 일생 동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저 여기 있는데요? 그래도 안 봐. 또 찾으셔요. 우리 예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 파트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신 이 놀라운 뜻을 저도 발견하고, 그렇지, 다시 예배에 집중해야지,
다시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결론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목이 말라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곳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예배다 말씀하시오니 다시 한번 올바른 예배, 누구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디서 예배 드릴 것인가, 이걸 잘 정리하고 바르게 예배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